살펴보았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죄의 특징은 치명적 독성을 가진 매혹적인 유혹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희한해요. 자기는 행복을 선택했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인생에 고통이 싫지 않은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함정입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죠. 앞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옆 사람들 다 가니까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행복의 길,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고통의 길이 될 것이고 사망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망하는 인생은 더없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와서 유인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와 상관없는 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예수 따라가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의 말이 더 비중이 있나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의 창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창궐해서 교회를 이긴다?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기며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교회사는 숱한 이단과 싸워 이긴 승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도 임상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약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진리는 그와 같습니다. 정말 숱한 영적인 임상실험을 거친 가장 믿을 만한 진리가 바로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 진리에 대한 반대로 이단과 이 사이비가 창궐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발악하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시대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얘기를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지금
주님 곧 오신다,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그냥 쓴 거예요. 뭐 어디를 참고해서 뭐 이렇게 연구해서 이 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들리고 보는, 존재하는 그런 이단들의 목록을 제가 썼는데 10개가 넘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문선명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정명석의 그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말하죠. 구원파도 얼마나 많은 또 종파들이 있습니까? 이만희의 신천지, 아가동산, 전도관, 만민중앙교회, 엘리야 복음 선교회, 요즘에 동방번개라고 있어요. 아세요? 중국 신흥 이단인데 2000년 전에 서방의 남자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면 이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때는 동방의 여자가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동방번개, 아직 뭐 중국엔 200만인가요? 이제 중국에 워낙 이제 그걸 탄압을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쪽으로 지금 이게 확장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전도 집회 하려고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역에 나가서 전단지도 돌렸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서 제가 전단지 돌렸는데 저희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일교 사람들 열심히 해요. 우리는 그냥 종이 한 장 그 홍보지 주는데 거기는 책을 줘요. 책을, 이 두꺼운. 자,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이단들에 대한 경계태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대한 반드시 경계태세를 갖고 살아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교회 다니면 안전할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완벽하게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신도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남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남의 집이 어디입니까? 놀이터, 공터가 아니잖아요. 들이 아니잖아요. 그 빈집도 아니에요. 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 가재도구,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귀중품, 다, 컴퓨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 그게 있는 집에 도둑이 드는 거예요. 남의 집에. 그러니까 그 없는 집에 가지 않는, 빈 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도둑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런 거 얘기 듣는다고 넘어가겠어? 여러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14만 4천이 되면은 주님 모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이 천국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종파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느냐.
초신자만 포섭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장로와 권사도, 심지어는 전도사도, 목사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믿냐,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라고 싶겠지만 일단 포섭이 되면 당에서 그 포섭당에서 듣게 되면 이상하게 믿어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누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누가 해? 근데 누가 그런데 넘어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내가 그 대상이 되면 몇 번 하다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게 사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돈 잃지만 이단은요, 영혼을 잃어요. 전부를 잃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간다. 가만히를 쓴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조용히 몰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과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조용히, 몰래, 은밀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당분간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참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이게 미혹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려도 괜찮은데 굳이 숨기자는 의도는 아닌데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당분간, 잠시, 조그만 시간에 그때 다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 잠시가 중요합니다. 그때 마음을 뺏기면 굳이 알리고 싶지 않고 또 알려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일단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단일 가능성이 99.9%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왜 숨기겠어요? 이게 숨기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또 가만히 들어간다는 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속이는데 능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신천지에 오랫동안 속아서 활동하다가 나온 목회자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의 포교 전략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나 지나가는 한 사람을 우연히 붙잡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된 사람들, 특별히 새로 된 사람들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연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합니다. 전화번호가, 주소가 어디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를 전공했고, 뭐를 좋아하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이거를 다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어떤 생각입니까? 우연히 만나서 우연한 얘기를 듣는데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누가 낚시를 얘기하고 앱을 소개하고 그래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비슷한 얘기만 해도 귀가 열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다 한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얘기가 통하네? 왜 그런 거예요? 연구해서 그런 거예요. 연구해서. 우연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만 1대1 전도가 아니라 팀 전도예요. 팀 전도. 5명, 6명, 7명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함께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 쓰기도 참 불편한데 포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A라는 사람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B라는 장소, 마트에서도, 그리고 뭐 운동하러 가서도, 또 어디에 뭐 이 학교에 갔는데도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필연처럼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하는 용어들이요, 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혀 막 험악한 말, 무식한 말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부분적으로 들으면 은혜도 돼요. 왜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마음이 뺏기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해요. 어느 날 한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요. 눈이 초록초록 빛나고, 그리고 예배는 빠짐없이 다녀요. 그러면 목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초롱초롱 눈빛으로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그러면 뭐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시험에 안 들죠. 근데 아무튼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기특한 거예요.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참 헌신됐구나, 주님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와요. 그것도 다 뻥이야, 가짜야. 새신자가 아니야. 근데 새신자라고 속여요. 그리고 등록하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4사람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전도도 하네. 그 사람을 신뢰해서 이런저런 작은 일을 맡긴데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해요. 힘든 일을 맡겼는데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고 중요한 교회의 중책을 맡기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때가 됐다 생각하면, 내가 이 교회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내 사람을 딱 다 포섭했다, 그러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뭘 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로 서로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규합해서 목회자를 내보내요. 그 새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청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목회자예요? 신천지 목회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거짓말에 이용되는데 그걸 모를까요? 눈이 가린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돈을 주고 필요한 걸 주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남의 것을 뺏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빈 훗과 같은 이야기, 홍길동과 같은 이야기를 조심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중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당은 완벽한 악당으로 세팅돼서 나와요. 그냥 악당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되면 거기에 몰입이 안 되니까 그걸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악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불의한 방법이 동원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선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르고 이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찾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거짓말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나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건 이단이구나 하고 나와야 돼요. 그건 이단이 아니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 조직은 나와야 돼요. 또 보통 이단은요, 이렇게 몰래 은밀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폐쇄적이고 도피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신천지가 한참 도마 위에 올랐죠. 왜 그렇습니까? 대구 경북 지대의 그 코로나 엄청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신천지 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신원과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않고 숨어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니, 이런 멀쩡한 교회 들어가서 추수한다 그러고 멀쩡한 교회를 사넘긴다고 그러고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게 신천지 본부가 드러나고 그리고 누굴 만났는지 누굴 작업하는지 다 드러나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거짓 없는 진실함.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중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인식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아무개 하면은 거짓 없는 진실함,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기는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어떤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거짓을 일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당시에 주로 여성을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공략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여자들이 훨씬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여성 성도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자, 이단은요, 주로 우리의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분은 신천지에 어떻게 빠져들게 됐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저도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모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얘기가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읽을 때마다 기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단은요, 그런 약점을 딱 잡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성경의 기쁨을 누리는지 쭉 얘기하는데, 야, 이 사람은 성경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막 성경 암송도 하고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 참 궁금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성경을 공부했냐고. 교회는 아니래요. 어딘데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고 명함을 주고 갔대요. 얼마나 궁금해요. 나중에 그걸로 이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신천지 복음방으로 연결돼서 일주일에 4일
월, 화, 목, 금 수요 예배 가고 주말 사역하는 거 빼고는 다 간 거예요. 직장 다니고 모든 저녁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회사도 결국은 그만두고 신천지 목회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사역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파는 어떻게 파고드나요? 구원파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파고들어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잘 됐다고. 그러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아니,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일을 알죠. 구원 받은 거 모르세요? 글쎄요. 하고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 확신이 있는 건 맞냐? 구원 받은 건 맞냐?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이가 있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출석 도장만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이런 준비가 안 돼요. 다행히 그런 센 이단들을 안 만나서 다행이지, 만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결단한 성도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유인책에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이단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자, 어떻게 대적하냐면 첫 번째는요, 자신이 유일한 성경의 온전한 해석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 2000번 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임메스 정명석이 그랬대죠. 여러분, 일단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부터 해야 돼요. 성경 2000번 읽은 사람은 진짜 내가 성경 2000번 읽었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세계적인 태권도 고수가 나는 태권도 구단이거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권도 고수거든, 이런 말 하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좀 알지, 그렇죠? 내가 태권도 좀 하지, 요 정도는 표현할 수 있어도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일단은 2000번 세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0번쯤 읽으면 내가 99번 읽었나, 98번에 101번 읽었나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2000번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단의 특징은 자신만이 성경 해석의 올바른 계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도 막 섞어서 합니다. 그냥 딱 한 번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단 끼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은 다른 곳에 없다, 여기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자, 이게 많은 문제를 낳아요. 따라서 기존 교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든 그 목사님도 일주일에 4일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진리를 아는 기쁨이 컸대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니까 어떤 자기도 알게 모르게 변화를 했는데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긍정적인 변화인 줄 알았어요. 어떤 변화냐면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그냥 이상하게 반감이 드는 거예요. 반감. 왜 저러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그리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교회 반감을 갖거나 설교에 불만을 가지신 분이 다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 스스로 갖고 있는 특성과 목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을 갖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신천지가 심어놓은 이론들이 자연스럽게 그 DNA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를 보면 기존 교회는 모두 세상에 타협하고 배교하고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개그맨 이성미 씨가 진짜 열혈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같은 온누리교회 섬겼는데 그분이 연예인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 이단에 관한 이야기,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어떤 후배가 너무 반갑게 나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무슨 교회 다니냐고, 어느 모 교회 다닌다고. 그게 이단 교회인 거 알았거든요. 그럼 너 나중에 따로 보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이래서 이단이다.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단인 줄 모르겠다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성미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그러면 확실히 아는 방법 하나 가르쳐줄게. 일단 그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해봐. 떠나야 되겠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그 교회에서 너무 안타깝지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이단은 아니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사납게 하면 그건 이단 맞다. 근데 어느 날 이 후배가 전화 온 거예요. 누님, 남자 가수였어요. 누님, 제가 태어나서 이런 쌍욕은 처음 들었습니다. 온갖 욕을 다 그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초청 가수를 불러놓고선 모든 성도들이요 그 사람 가요를 노래를 다 외운 거예요. 가서 함께 떼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동이 된 거죠. 와,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공동체가 있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개런티를 5배를 주는 거예요. 이제 또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좀 만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포섭이 돼갖고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그런 이제 배타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단이 요즘에 진화하는 거 아세요? 이런 사회적 비판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이게 탈색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많이 한대요. 사회적인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이단으로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박에 줄 거놓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그런다고 이단이 정통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이단이 이단 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교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성경은 잘못됐다. 또는 여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진리를 대적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주를 신격화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매우 두드러진 이단의 특징입니다. JMS나 아가동산을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보니까 기가 막혀. 이단인 건 알았는데 그 내면 실상은 몰랐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드라마 다큐를 보고야 알았어요. 전 끝까지 다 못 봤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언젠가 시간이 나면 또 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수많은 젊고 멀쩡한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의 젊음과 순결을 바치는 걸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탄식이 납니다. 몸과 영혼을 철저히 농락하는 저들의 이 형태는,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신격화하는 것은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일을 자행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성을 좋아합니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막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다큐로 보지 않았으면 그 은밀한 이야기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설마 그런 일을 할까 싶은데 그런 일보다 더 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진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죄를 중히 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어요. 죄를 중히 집니다.
자, 이단은 일종의 영적인 사기 아닙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데 실제 사기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을 당하면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인식합니다. 물론 그 피해자가 종종 과한 욕심 탓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본인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을 부렸다고 그 사람을 가해자나 공범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단의 경우는 성경은 유혹을 당한 여인이 죄를 중하게 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유혹한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당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선악과의 경우와 같은 거예요. 유혹은 뱀이 했지만 죄는 누가 집니까? 하와가 지죠. 아담이 짓죠.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론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자신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힘들다. 여러분, 무식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왜 통일교가 여전히 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저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JMS를 보세요. 거기에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법조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변호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 여기도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권입니다. 이권. 자기의 관계와 이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JMS도 제가 다큐를 보니까 피해자였던 여성이 가해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그 피해를 다 당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를 다 또 유인해가지고 그 JMS 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해온 것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또 조직 내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어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어도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일 경우 더 그래요.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걸 죽어도 못해요.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과 이론은 자꾸 업데이트가 됩니다. 2023년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2023년이 지나면 5년 연장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가 돼요. 바뀌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보통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우리에게는 관성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그 길을 꾸준히 가게 돼요. 회개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한번 박힌 가시는 빠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첫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한 주의 모든 얘기를, 이단을 내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큰일 나요. 거기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나쯤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 절대로 관여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점점 선해지거나 점점 계몽이 되거나 점점 약화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뻔뻔한 거짓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뻔뻔하게 계속하면은 세력이 됩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피해자는 계속 속는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피해는 속는 자가 당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를 단속하고 없애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시급하고 효과적인 것은 속지 않는 경계심입니다. 속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단들의 어리석음은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경계가 필요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성경 말씀 따라가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낼 능력과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무기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